예, 우리 10장, 여섯째 인과 그 일곱째 인 사이에 우리 중간 계시가 있었죠. 그 14만 4천 인치는, 예, 이번에도 그 여섯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런 중간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에 있는 힘센 천사, 우리가 볼 때는 거인 같은데, 그가 등장한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니까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아주 완전히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엄청난, 이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무슨 해운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이렇게 물이랑 이런 게 아니고, 이 개념은 예를 들면 막 태평양 같은 데다가 아주 중심 위에 발을 밟고, 또 하나는 막 그런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런 아주 거대한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니라. 뭔가 큰 소리를 외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 아마도 그 내용이 좀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리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66권이 필요한 것만 알려준 거죠. 예. 만약에 이거 다 알려주면 우리는 헷갈려서 도저히 어느 그 많고 많은 걸 어떻게 다 보며, 지금도 66권도 그 작은 숫자가 아닌데 이런 게 다 주어졌다면 우리가 길을 잘 못 찾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러면서 66권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마땅히 66권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주어진 것만큼, 이렇게 열려있는 것만큼 우리가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내가 언제쯤 66권을 끝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계획 세워보고, 우리가 목회자지만 우리 목회자 말고 성도들은 66권을 언제쯤 끝낼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엔 목회자가 뭐 크리스마스 행사 때 뭐 이런 걸 조정하고 뭘 또 부활절 행사 막 이런 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제 이런 일을 해줘야지. 성도들이 언제쯤 이걸 끝낼 수 있을까? 네. 태권도 사범이라면 이렇게 이제 들어온 사람 힘 띄면 언제쯤 검은 띠를 주고 어떻게 해야겠다. 네. 우리 성도들이 66권을 언제쯤 끝내줄 수 있을까? 그걸 매진하도록 사실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대원 시절에 66권을 끝내고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 현실이라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은 좀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끝내고 그래야 된다. 분명히 여기서 보면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 수 있고, 이제 그 천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 오른손을 들고 약간 이렇게 그 맹세하는 듯한 분위기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천사가 와서 결국 한 얘기는 뭐냐면 복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주, 이건 뭐 임봉할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맹세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네. 복음대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결국 뭡니까? 택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하는, 이 복음의 핵심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 모두가 멸망당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그런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 이 복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6절에서는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걸 믿어야 돼요. 복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날도 앞으로 주님이 계획을 세울 때 말이죠. 우리가 멀리 계획도 세우지만 혹시 주님이 한 3달 뒤에 오실 수도 있다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성도들이 혹시 이런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잘해보겠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지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은근히 주님이 몇 달 뒤에는 안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할 때 그렇게 하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별로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 해라. 왜 나중에 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부터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삶이 단순해. 제가 이제 우리 오지랖 넓은 사람들 전도할 땐 좋은데 본인의 경건이나 본인의 집중력에는 굉장히 손해가, 너무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거 안 좋습니다. 왜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내가 이제 무슨 국회의원 나갈 경우라든가 영업을 할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보험을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 꼭 많이 알 필요는 없어. 우리가 그냥 노방 전도하면 되는 거니까.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계획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곧 벌어질 테니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에 걸맞는 영성, 제가 보기에 그 영성은 깨어 있음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좀 명확히 인식해서 너무 자꾸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미루면서 어떤 원대한 꿈이다, 그런 거 세우지 마세요. 지금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은 준비 기간이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다? 그거 아니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죠. 2학년 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미뤄서 나중에 뭐가 되면 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맹세하면서 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또 음성이 돼서 그 책을 가져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9절에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 우리 신천지 이만희가 이걸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아무거나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적 사명의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해. 그가 누군가? 아마 천사가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관계는 없는데, 이제 임금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했어요. 다시 예언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예언하라.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고 이렇게 반항을 해도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라. 이들은 멸망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복음을 많이 외쳐야 되고,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위로의 설교, 우리 성도들 하나 되자, 하나 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참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성도들을 일깨워서 거듭났다면 이제 해야 될 일,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예언하라. 이 말 안 듣는, 앞에서 보면 계속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다시 예언하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좀 하나님 편에 붙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좀 깨어있는 영성,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반드시 우리에 대한 사랑 긍휼만 얘기하지 말고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여기서 보면 네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다시 예언하라. 그리고 이제 11장, 이게 사실은 10장, 11장은 이제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이제 우리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중간에 어떤 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위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위로가 11장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박해의 중에도 교회가 승리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네 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건 갈대라는 건 어떤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 흐름상 보면은 14만 4천에게 이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인을 마치잖아요. 그들을 보호와 같이 좀 갈대를 통해서 이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좀 측량해봐라.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에게 결국 42개월간 짓밟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성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제 내버려 두는, 세상인들이 고난을 받는 그런 걸로 이제 아마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호받되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재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 42개월 동안, 그 42개월이라는 것은 1260일, 우리로 따지면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즉 3.5년. 헬스로 따면 3.5년.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명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증거에 필요한 수가 되죠. 증거, 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로 돕도록.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증인들인데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아마 그 좀 엄숙함, 시대를 보면서 통탄한 그러한 모습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조금 전에 얘기한 3년 6개월, 3년 반 3년 반을 이제 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 스가랴 공부했죠? 스가랴 4장에서 감람나무가 있고 촛대가 있어서 촛대의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감람나무에서 이제 기름이 공급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때는 1260일을 예언할 때, 활동할 때 세상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즉 교회가 큰 권능을 갖게 돼서 하늘을 달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걸 딱 생각할 때 지금 이게 3년 6개월이란 말이죠. 1260일. 이거 딱 떠오르는 게 엘리야가 떠오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믿는 자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 강한 능력,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의 출애굽, 바로 이러한 능력들, 즉 큰 권능을 갖고 교회가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라. 교회는 아주 권세가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이 1260일 그 기회, 일정한 기회가 있는데 이때는 힘껏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확히 해석할 수 없어요. 1260일이 얼마간의 기간인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의 복음 전파를 막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거듭나는 걸 우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다. 1260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때가 돼서는 이제 그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써 교회가 하지만 언젠가 이게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만 하면 돼요. 1260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한국 교회는 또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한다 이건 안 되고 지금 기회,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이거는 꼭 그런 기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차원에서도 본인이 어떤 병에 걸려서 이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본인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뭐 중병 못 움직이잖아요. 아주 중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있잖아요.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참 뜨거워서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기 좋은데 마음이 다치면 안전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전에 보면 그 대학부 수련회 갔다 오면 아주 애들이 뜨거운데 이때는 막 복음 전하러 나가 애들이. 근데 이게 식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기회 있을 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들이 증거를 전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증언을 마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이제 목회자가 그런 걸 도와줘야 돼요. 사실 목회자의 역할이 이런 건데 여러가 자꾸 목회자 행사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는 건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제 이러다가 7절부터 보니까 10절까지 교회가 핍박을 당하죠.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불경건한 바로 압제가 있는 바로 세상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아주 상징적인데 아주 극악한 세상. 거기서 그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보며 이건 죽은 자에 대한 아주 심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시체를 보면서. 거기 보니까 족속과 백성도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이 죽여놓고도 그걸 아주 모독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3.5일 동안 사흘 반 동안 3.5일 동안 내버려 둔다고 돼 있고, 아까 그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3년 6개월이니까 3.5년이죠. 3.5년과 3.5일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좋아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성도들이 제대로 살면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자꾸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잘해도 미워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방역 문제라든가 막 어기고 막 밥해 먹고 뭐 이래갖고 신문에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더 아마 불교 쪽에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그런데, 하여튼 유독 목사 잘못한 거 그냥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그러잖아요. 중들 잘못한 건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왕따 신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싫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나가거나 이러면 그 분위기를 못 견뎌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원래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괴롭게 한 거로 10절에 괴롭게 해. 원래 우리가 바르게 살면 주위 사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르니까. 적당히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근데 가가지고 직장 같은 데나 학교에서 그들과 그냥 타협해버려요. 같이 뭐 술 먹으면 같이 술을 먹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집사 중에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성교회 집사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술을 먹어. 집사인데. 같이 먹고 티를 안 내죠. 오히려 좋아. 이 사람이 있으면 좋아해. 회사에서. 잘 맞춰주고. 우리 이제 뭐 화를 잘 안 내고 이러잖아요. 손해볼 줄 알고. 그들은 이제 세상 친구를 얻는 대신 주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있는 거, 이거 마찬가지.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로부터는, 신앙 좋은 성도로부터는 칭찬을 받겠지만, 미지근한 성도,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한테는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불타오르는 전 바울 사도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건 돼요. 근데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좋아한다면 바른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그 목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얘기만 한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기 괴롭게 한 거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 모든 성도한테 칭찬받는다? 목회 망한 줄 아세요, 그거는. 자기 할 일을 못한 거예요. 분위기 맞춘 거죠, 분위기를. 물론 자기가 이제 잘못해갖고 약속 시간을 뭐 늦게 온다든가 지각한다든가 구두쇠 노릇, 돈을 목회자를 얻어먹는 데 익숙해서 돈을 안 쓴다든가, 자기가 말할 때 거치게 말한다. 이런 걸로 미워하는 건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어라, 뭐 기도 생활해라, 막 주로 이런 것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죠.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야죠. 이들을 왜 이렇게 이들이 시체를 땅에 묻지도 않고 좋아했는가? 사는 동안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예요. 죽었다, 잘됐다.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아까 3.5일 동안 놔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쭉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망했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살아난단 말이에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장면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구경해서 끝났다가 아니고, 그때 큰 지진이 와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거는 7천이라는 것은 상징적 숫자죠. 7 곱하기 10의 3승. 많은 자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통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쭉 설명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회개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나오는 얘기일 수 있겠고, 아니면 혹시 아까 그 두 선지자가 이미 오랫동안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런 걸 깨닫고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지금 11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장차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보호. 그걸 지금 말씀하는 중이에요. 14만 4천 그 얘기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잠시 짓밟힘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3.5일 어렵지만 3.5년을 1260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3.5일 동안 우리는 넘어져 있었다. 죽었다. 여기에 우리가 결국 최후의, 그리고서 생기가 돌아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최후 승리가 있는 길이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목회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 많은 어려움이 겪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게 붙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거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저는 그 구절을 참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서 항상 그 생각했는데,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부서를 맡았는데 말 안 듣고, 뭐 교사부터 그러고 어렵고, 교회에서는 또 뭐 담임 목사님 이러고, 또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하고, 막 힘들고, 아유 뭐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자, 한국적 상황은 좀 성도들이 점점 줄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체 성도의 10분의 1만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10분의 9는 안 나오고 10분의 1만 예배 보러 나오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어쩐다. 그게 뭐 이렇게 됩니까? 동영상 예배가? 동영상 예배 잘 안 돼요. 그 들어보면 무슨 자기가 관람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뜩이나 연약한데 또 10분의 1밖에 교회 못 나오는 이런 형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옛날에 뭐 10분의 1, 10분의 20% 되고 막 이럴 때,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부수를 늘려야 돼. 예배 1부, 2부 예배 드리던 교회가 5부, 6부 예배 드려야 돼요. 짧게라도 해서 나오게 해야 돼. 그리고 토요일을 이용해야 돼. 토요일, 주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10분의 1이라면 토요일 날 10분의 5 나오게 하고 주일 날 10분의 5 나오게 5부 예배씩 드려서, 대신 설교는 좀 짧게 해야죠. 설교를 2시간씩 해갖고 이렇게 1시간 반씩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서 이럴 때는 5부 예배 드리면 뭐가 문제가 되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토요일 날도 드리고 토요일 날도 5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걸리면 벌금 내고, 아니면 뭐 폐쇄 조치 당할 때까지 그래도 뭐 한 5번은 끌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당하고 또 연구하고. 지금 10분의 1 그냥 견디는 그거 같고, 방역 수칙은 되게 잘 지켜, 제가 보기에. 그럼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런 정부 정책에. 제가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어떤 공연에는 몇천 명씩 모여요, 공연. 그래서 전화 걸어봤어요, 그거.
그랬더니 4명 있고 1명 띄어서 또 2명 붙고 또 뭐 이렇게 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앞뒤는요 그대로 된대요. 큰 공연장 몇천 명씩 들어갔는데. 교회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한탄할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고, 교회 지도부들은 지금 평소에 뭐 그렇게 정치할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어차피 정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총회에서 일하고 뭐 노회에서 일한대. 알았어요. 그래, 알았는데 그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찾아가서, 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뭐 아무 얘기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민주사회를 허락하신 이상은 이런 일을 해야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거 붙잡지 않으면 사실 진짜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못 견뎌나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으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보면 또 들락날락거리고, 저는 제가 40년 지내면서 항상 보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한 때 떨어져 나가고. 제일 중요한 건 신실한 사람들.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해력이 떨어져도 관계없고, 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실해야 돼요. 센스 잘 돌아가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실하면 좋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불성실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대신 공부 많이 안 하고 한 고등학교만 나오든지 아니면 뭐 정말 공부 좀 많이 안 하고 센스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대신 성실한 사람. 저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지만 성실한 사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일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때도 누구한테 일을 맡겨야 되냐면 누구한테 임원을 맡겨야 되고 누구한테 하는가, 성경에는 그대로예요. 충성된 자, 참 한번 뜻을 정해서 흔들림 없는 사람. 무슨 핑계가 많습니까? 그냥 딱 한번 딱 정하면 끝이야. 그냥 쭉. 그렇게.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20년 동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 쫙 끝이에요. 무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뭐 관계없이 그냥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 한번 정하면 끝이지 뭐 들락날락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캠퍼스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딱 8시까지 그냥 무조건 캠퍼스에 가서 딱 앉아요. 어떤 경우도 뭐 한 번도 안 빠져서 그냥 딱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두 번 지각할 뻔해서 막 돈도 없지만 택시 타고 가서라도 아침 기도에 딱 가서 그냥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각도 안 하고 딱 그냥 저를 뭐 지금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뜻을 정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목회할 때도 뭐 상황 따라 뭐 분위기 따라 하지 말고 딱 하기로 했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겪으지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충분히 설명합니다. 교회의 승리를 다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시작해. 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팔을 분 거는 지난번 첫날 얘기했죠. 7번째 나팔을 불면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7대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 나팔을 부니까 이제 7대장 첫 번째 대접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거기 15장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7 대접이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제 7 나팔을 분다고 하고도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서 7 계시가 7가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봅시다. 거기 7번째 나팔을 불매 재앙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7번째 인 뗄 때도 천사와 24장로가 등장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마도 천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원래 다스렸지만 분명한 것이죠. 그럴 때 24장로로 대표되는 바로 구원받은 온 무리가 16절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다. 선지자들 성도들 경외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불신자들을 가리키겠죠. 그걸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24장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고백이 바로 선지자들 성도들 경외하는 자는 상,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시킨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에 하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제 재앙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이제 12부터 14장까지 7 이상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제 그 14장까지 할 건데, 자, 우리가 11장 그 뒷부분을 보니까 이 재앙 전에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앙과 찬양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권능의 행사며 세상의 공의를 행함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정치 돌아가는 거 가만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벌을 안 받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냥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명히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뻔뻔하게 분명히 거짓말 같은데 막 그러는 모습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 주고 잘한 것을 칭찬하시는, 이건 굉장한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을 때로는 이러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재앙조차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저는 답답했어요. 거의 2년간 제가 뜻을 정하여 정말 한번 한국교회를 섬겨보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이럴 때 좀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이며,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때로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누가 병으로 일찍 갈 수도 있고, 교회 내 문제가 있고, 이유는 잘 몰라도 우리는 여기 24장로처럼 전적으로 경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도 이걸 꿈꿔야 돼요. 이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저는 정치하는 모습이나 이런 북한의 모습, 중국의 시진핑의 모습, 푸틴의 모습, 하여튼 많은 자들의 이런 모습들, 정치들 이런 거 볼 때 결국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밖에 더 하겠는가? 우리는 그러나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2,400만 우리 동포들을 정말 독재를 해가지고 괴롭히고 있어요. 본인은 온갖 호화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없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 우리는 이걸 꿈꿔야 돼요. 경배하면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경배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꿈꾸는 것은 모든 나라가 우리처럼 돼야 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처럼 저 천만의 불교 신자들이 주를 섬겨야 되고 무속인들이 주를 섬겨야 되고 나라가 주를 섬겨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 시간들이 얼만큼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우리 이걸 너무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동성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다 이건 그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있다 보면 정상 같아 이게. 그러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해요. 그저 나에게 닥친 문제나 교회 성도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당초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나라, 세상 임금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광복군이 조국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이 조국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니까 정치니 뭐니 너무 그냥 부조리와 모순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말도 못하죠. 미얀마도 뭐 군부가 사람들 죽이고 또 탈레반의 그런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문제가 있고 곳곳에다 또 잘 사는 나라는 너무 타락해 있고 성적으로 막 마약 그냥 우리가 이러한 이 21세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다시 바뀌도록 우리 천사가 한 것처럼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라.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도 앞으로 남은 생을 계속 한국에만 있어야 되는지 전 세계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섬겨서 거기 있는 사람 잘 돌본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힘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움직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냥 교회의 어떤 하나의 그냥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 선교사로 떠나든지 좀 뭔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죠. 아니면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냥 훌륭하다, 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그냥 그들 잘 지내는 거 유지하는데 나를 써먹어도 되는가? 우리 마음에 좀 더 그 나라가 이렇게 도래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 은사를 잘 보면서 내 남은 생 어떻게 써야 가장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12장 우리 첫 번째 강의에 좀 길게 하고 두 번째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12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쉬었다가 13, 14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구조는 알겠죠? 7인이 6장, 7장이 7인이고 그다음에 7나팔이 8장부터 원래 14장까지인데 좀 띄어서 7나팔은 실제로는 8장부터 11장까지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상, 7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15, 16장이 7 대접이다. 이건 제가 강의 다 했으니까 기억나죠? 지금은 이제 이상에 대해서 우선 12장 보면 첫 번째 이상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걸 얘기하죠. 영광. 해를 옷 입었다. 빛, 영광이에요.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은 이제 통치를 얘기하죠. 통치.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 이런 관은 우리가 지금 잘 못 봤죠. 처음 나오는 건데 12별의 관을 썼다. 우리 벌떡 12를 얘기할 때는 완전 숫자기도 하지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이를 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좀 무난한 해석은 구약 때 그 이스라엘, 그래서 아기를 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포함하여 신약의 그 교회를 이제 잉태하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신약 교회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12면류관이라는 걸 썼다는 거와 또 예수님을 5절에 보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 거 보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같은.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에 일곱이요. 일곱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완전 어떤,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요. 뿔이 열이다. 뿔 하나가 굉장히 강한 건데 10개다. 아주 강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여러 머리에 7 왕관, 아주 그 권세가 있는.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완전한 그 질서를 대항하는 모습이죠. 별들을 땅에 던지면 어떻게? 그래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부활하고 승천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42달, 3.5년 동안 거기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결국 사탄이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패배하는 거죠. 올려가기 때문에. 사탄은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뿔이 열이라고 그랬고 머리가 일곱 왕관을 썼어요. 권세가 크지만 예수님은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삼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올라감으로 사역을 완성하는데 마귀는 중간중간 그 사역을 막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시험 받아서 쓰러뜨리려고 그랬고, 그럼 마지막에는 그 제자 베드로였지만은 죽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 사역을 실패하게 만드는 건데 결국은 다 완성해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둘째 이상은 사단이 내어 쫓기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꼭 하나님과 사자와 그다음에 용과 더불어 그 부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용의 그 어떤 수준, 그의 그런 직책보다도 용의 그 위치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천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 나중에 이제 우리 21장, 20장, 거기서 20장에서 그 사탄의 멸망을 볼 때 너무 우습게 멸망당하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와 사탄과 그의 부하들하고 싸웠는데 이기지 못해. 사탄이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굉장하지만 감히 하나님 예수님과는 상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우리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계명성 있잖아요. 계명성. 한번 잠깐 보세요. 우리 이거 많이들 이단들이 이거 많이 사용하고 거기 구약 983쪽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바로 요게 이제 요 계명성이 루시퍼니까 루시퍼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PBS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 앞뒤 문명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10장 24절에서는 그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면서 특별히 그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시 14제 바벨론이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15장에서는 모압이며 17장에서는 다메섹 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또 18장에는 구스 19장에는 애굽.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을 막 얘기하는 중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왕이 하도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문맥이 뻔한데 거기서 갑자기 악마 사탄이 왜 나와요, 거기서? 지금 여러 나라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계명성은 루시퍼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루시퍼, 루시엘이 있고, 옛날에 그 베레아, 막 거기서 그런 거 많이 했죠. 또 그런 가르침이 또 막 이게 퍼지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실제 싸웠어요. 용과 이거는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도전했지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용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며 큰 용이 내쫓긴 예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차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 용이 지게 되니까 그들이 위치를 얻지 못하게 된 거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돼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됐고 또 목회자가 됐는지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사가 나타났으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 이제 참소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의를 얻었잖아요. 칭의. 로마서 할 때 자세히 했어요. 우리가 칭의. 밤낮 참소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지금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이기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엘과 천사가 이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11절에서는 순교자가 또 사탄을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탄이 이렇게도 지고 저렇게도 지는데 순교자들한테 지더라 이거죠. 근데 물론 이것은 순교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얻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그 삶에 녹아진 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미가엘과 천사가 이기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또 이기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들에겐 화가 있다. 사탄이 크게 분내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와서 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거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의 승리,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전 우주적인 승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셨고 그를 의지하는 자가 또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10절에도 참소하는 자는 이제 아예 참소가 안 돼, 우리는. 우리가 그가 내려갔고 이제는 안 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고 증언의 말씀,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드러나는 여기 증언의 말씀, 우리가 자녀됨을 드러내야 돼요. 자녀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고 또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이상인데, 지금 우리 이상이 첫 번째 이상은 사탄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 실패한 거고, 두 번째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서 마귀가 천사에게도 지고 순교자한테도 지는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할 수 있죠. 교회.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 한때 두때 반때 가끔 나오는데, 한때라는 것은 이제 고난의 기간이 주어진 거죠. 한때라는 거. 근데 두때, 이것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두때. 그러다가 반때, 갑자기 사그라지는 거예요. 7에 비하면 절반이죠. 3.5. 예. 어쩌면 이 환란의, 교회 환란의 시대가 3.5일인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보면 이 흐름은 이제 주님의 오심부터 교회가 존재하니까 주의 재림 때까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 선동,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오늘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목회하고 여러분이 돕는 사람들을 전도로 내보내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이제 사탄의 존재를 막 느끼게 되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교묘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정말 어떤 때 이렇게 듣다 보면 마귀가 하는 소리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견고한 이 진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튕겨나오죠. 그리고 견고한 진에 가봐야 우리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마귀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신앙이 처음엔 좋잖아요. 선교사 갔을 때. 그런 걸 막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신앙이 또 나중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말씀과 기대의 공급이, 특별히 혼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자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은 계속해서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그래서 선교지 오래 나간 사람들이 뭐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면 영성이 너무 없는 걸 느꼈어요. 차라리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어쨌든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은 원래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생활도 처음에 억지로 그냥 시키고, 또 성경도 억지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그 율법 같다는 얘기.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율법이고, 우리 자신을 쳐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느헤미야 보면은 막 우리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뭐 어떻게 하자. 내가 이거 못하면 뭐 돈을 좀 내겠다든가 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간을 우선은 절대로 우리를 놔두면 안 돼. 우리는 하이에나, 사자, 호랑이, 곰 같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이 치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걸 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말씀, 기도, 전도,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거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걸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죽기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서 그들에게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회 할 때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게 낫지. 그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걸 겪어봤거든.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제가 모태신앙 오를 때, 여러분 뭐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해니까 그나마 좀 해댔는데, 그런 게 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를 이런 면에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경건의 문제를. 성경을 뭐 알아서 읽으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최소한 한 10장 정도, 목회자는 조금 더 많이 봐야 되지만 한 10장 정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이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거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적이다 막 이래. 좋아요. 뭐 그런 얘기 들어도 좋은데, 그 사람이 어쨌든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될 수 있을 만큼 준비될 수 있겠느냐. 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마귀가 있는 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성도들에게 몫으로 맡기지 마세요. 알아서 여러분들 깨어 근신하시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울까? 그걸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연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럼 목회자가.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협에 안 나오나요? 일반 성도들은 수협에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뭐 이게 또 뭐 율법이 항상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도 그 사람들을 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도록 돕고 성경을.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그렇게 제가 볼 때 목회자는 도울 거 없어요. 그 자기가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목회자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목회자가 뭐 성경 안 보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요.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그냥 큰 지장을 못 받아요. 당장은. 근데 신앙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벌써 영성이 갉아먹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공휴일이다. 그래도 뭐 여전히 새벽 기도 해야 될 것이요. 마귀가 뭐 정한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하니까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사탄의 조종, 전도를 해봐야만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전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권능도 경험합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 그 권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나톨레도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전도하는 교회에서 크질 않았어요. 그냥 교회 운영되는 교회에서 컸고 제가 왜 큰 교회 있다가 1년 만에 나왔습니까? 사실 거기 좀 오래 있으면 뭐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전도를 안 해. 전도를 교회가. 운영만 해요. 그리고 활동을 해. 뭔가 활동을 많이 해. 좋은 활동. 칭찬 듣는 일.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우리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전도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이제 뭐 부교육자로 있어서 전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시고 만약에 전도하는 교회를 못 만나면 여러분 개척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저는 전도하려고 개척했어요. 전도하는 교회 만들려고. 아니 당연히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이 이걸 명하셨는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는 모습을 못 봐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는 사람 있으면 새 가족이라고 환영하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일단 수 줄어드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냥 활동에만 몰입하면 나는 그런 목회라면 그건 뭐 누구나 다 하죠. 그거는 편안하지 뭐 그거야. 전투하는 교회. 이 용은 이렇게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거기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요새 보면 뱀이나 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결국 이 뱀 혹은 용의 공격은 무위로 끝납니다.
물로 공격하지만 땅이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개개인 교회라는 것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고 거기에 속한 개개인을 자녀를 공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 12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항상 패배하면서도 중단을 몰라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말씀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는 핍박당하지만 이긴다는 사실. 즉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심한 어려움에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의 몸 된 교회는 그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엉터리들, 가짜 그런 교회는 문을 닫겠지만 결코 주의 몸은 손상을 입지 않으며 그 교회는 계속 뻗어나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 중이라도 주여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오후 예배를 드리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요. 방역수칙 지켜야 되죠.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교회는 이긴다. 이걸 꼭 붙잡으시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더라도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할 것은 그럼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버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격하잖아요. 사탄의 나라를. 사탄이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그의 사탄의 몸통을 공격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이 수단으로 사단의 백성들을 빼오는 겁니다. 수세적인 교회, 방어만 하는 교회, 그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교회 자꾸 빼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저쪽에 있는 상대방, 우리의 대적, 마귀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뽑아내야 되고 이런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가 전투의 장군이 해야 될 일은 적을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자꾸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뭐 이런 걸 강조해서 저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올 거라고 그런 인본주의적 생각을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교회가 착한 일 좀 많이 하고 교회가 뭐 교인과 함께하는 날 뭐 이래서 뭐 전도 집회 때 선물 나눠주고 좋은 뭐 노래 불러주고 뭐 아름답고 화음 넣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박하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신은 죄인이며 임박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거기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라.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떠들어댈 때 그래 우리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활동이나 아름다운 모습이나 뭐 지역사회를 위한 무슨 뭐 활동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거기에 지겠습니까? 좋은 소문 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인이 예를 들면 내가 섬기는 교인이 뭐 교회가 한 100명 된다. 그럼 이 100명이 다 이런 일을 해야죠. 전투하도록. 일꾼이 힘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거는 그냥 있는 교인들 이렇게 돌보는 일 물론 그것도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전투. 끝까지 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특별히 교인이 지금 점점 한때 우리 나라가 1200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660만 코로나 전에 660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뭐 30% 줄 거다 40% 줄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줄든 말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이 돕는 성도들은 전투하는 성도가 돼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랑 싸우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매만 밤낮 맞고 있고 그거 이겨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까 우리에게 1260일 기회 주셨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힘써 문 닫히기 전에 복음을 우리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안 커봤기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전할 줄 몰라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한 영혼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신대원 기간에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기회 되는 대로 우리 또 전도 훈련도 받아서 좀 나가서 복음 좀 전하고 좀 당하고 오고 좀 입이 안 열려서 막 고통을 받고 우선 제가 그 강의해 놓은 전도 이론과 실제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전투하는 우리 그러한 우리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존재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아버지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또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남은 생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개척을 해서라도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목회자들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런 걸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